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찾으셨지요? 우리 다같이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뒷밭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다윗 같은 사람은 둘도 없다 그러죠. 다윗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을 연구해 보면 아마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참 고달픈 사람이었어요. 연단, 고난이 너무 많은 사람인데 왜 그런 거 하고 또 더 깊이 보면 오늘 말씀 그대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려고, 한마디로 완벽하게 사용하시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완벽하게 든다는 거 그야말로 참 하늘의 별따기인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다 이루었는데 그 과정을 보면 이래요. 다윗에게는 오게티라는 말이 있잖아요. 두 가지의 허물이 있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서 마음은 참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어요. 이건 어렸을 때 벌써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10대의 소년 다윗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역사를 이룬다. 그리고 보면 그때부터 이제 다윗은 대선지자, 한 나라의 임금보다도 더 높았던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안수를 해주면서 너는 하나님이 택했어.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세계 선교하게 해줄 거야. 그랬어요. 완전히 난리 났죠. 대단한 인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그야말로 내리막길이에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막 온통 세상이 다윗 할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 사울왕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다윗은 그때부터 도망자 신세가 돼서 저 유명한 사막의 엔게디 광야에서 그 광야, 요즘도 그 광야를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 가보면 그 황량한 광야에서 그 동굴 속에서 숨어서 거의 10년을 지낸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니까 그냥 10년 동안 동굴에 있었다, 광야에 있었다, 임금이 쫓아다녔다, 소설처럼 들을 수 있지만 엄청난 일이지요. 그리고 이 양반은 또 왕이 된 다음에 두 가지 큰 고통을 겪는데, 하나는 크게 말하면 세 가지인데,
하나 쪽에 두 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뭐냐면 이게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게 뭐가 있었냐면 간음기가 있었어요. 음욕이 있었어요. 간음하지 마라. 간음기가 있어요. 어느 날 왕이 돼서 자고 일어나 보니까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쪽 아파트에서 저쪽 아파트를 쳐다보니까 그러면 좀 이해가 가네. 저쪽 아파트에서 사는 어떤 여자가 샤워를 하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너무 이쁜 거야. 뭐 망원경을 써서 봤는지 뭐 눈이 좋은지 하여간 이뻤대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불러서 아시죠? 그렇게 해서 한 가지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뭐 왕이 뭐 그 정도 할 수 있지 뭐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다뤘냐 한번 보세요. 그 간음으로 인해서 지은 죄가 자식도 죽게 했지만 어마어마한 형벌이 왔어요. 상상할 수 없는 형벌. 그게 무슨 형벌이냐면 자기 아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다윗은 은밀한 가운데에서 못된 짓을 했어요. 간음을 했어요. 그런데 백주에 대낮에 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 압살롬이 어머니,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처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못된 짓을 해요. 엄청난 일이지.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윗은 궁궐에서 쫓겨나가지고 피난길을 갑니다. 그 원인이 뭐냐? 밧세바와의 간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그 정도로 너무 벌이 너무 커. 또 있어요. 한 가지 더. 이 사람 말년에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엄청난 또 뭐냐면 갑자기 누워있다가 보니까 야 우리나라 사람 몇 명이나 되지? 인구를 조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총리 불렀어요. 야 요아가 이리 와봐라. 얘 한번 인구 조사해봐.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장로를 불렀어요. 교회 7위 장로를 불러서 우리 교회 성도 몇 명쯤 되나요? 한 7, 80만 명 될걸요? 아이 가서 세봐요. 구역별로 다 일일이 조사해서 나한테 보고하세요. 그랬는데 뭐 그게 무슨 큰 죄예요. 그런데 그날 선지자가 왔어요. 와서 임금님 인구조사 죄인 줄 알죠? 예? 그거요 엄청난 죄입니다. 그때 깨닫죠. 그러면서 어떡할래요? 이 죄값을 어떻게 치를래요? 결과로 얘기하면요 인구조사 한 번 한 것 덕분에 7만 명이 코로나19로 죽었어요. 온역에 걸려서 죽었어요. 자, 왜 이 말씀드리는지 보세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기름 부어서 왕 삼고 이런데 그것 조금 잘못한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솔로몬은 여자가 1000명이고 뭐 빈만 1000명인데 임금들 보면 우리나라도 뭐 태종 태세 문단세 보면 막 여자가 수도 없이 많은데 왜 다윗만 그렇게 엄청난 형벌을 주셨는지 이해를 하시지요. 옥의 티를 없애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인데 두 가지. 하나는 간음죄, 마음속에 있는 음욕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만죄, 내가 했다는 거. 우리 교회 이 정도로 내가 키웠어. 그리고 장로님들 숫자 한번 세워봐요. 이게 잘 새겨들어야 돼요. 숫자 세우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숫자 세울 수도 있지 당연히. 그런데 거기에 의미가 내가 했다는 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세웠다. 내가 영광교회 세웠지. 내가 영광교회 뭐지? 그러니까 간음죄와
교만 요 두 개를 없애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엄청난 형벌을 줘버렸어요. 결과가 어떤지 알아요? 다윗이 나이 먹으니까, 나이 먹어야 70도 안 됐어. 다윗이 70에 죽었으니까 한참 청춘이지 뭐 요즘으로 말하면. 여자를요, 이쁜 아리따운 젊은 여자를 다윗 옆에다 싹, 다윗 잠들면 옆에다가 싹 가서 시중 들으라고 보냈는데 다윗은 그 여인을 손도 안 잡아요. 왜 그래요? 경상도 말로 하면 시꺼맸거든. 여자한테 시꺼맸거든. 창녕 성씨 사모님은 아시죠? 시꺼먼 거. 시꺼맸어요. 여자 쳐다도 안 보고 엄청 뛰어. 바세바 한번 잘못 건드린 바람에 박살을 났거든요. 자기 부인들을 그 대낮에 촬영 생방송으로 전국이 다 보는 앞에서, 그것도 남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랑 동침하는 걸 생방송 중계를 해버렸어요. 끔찍한 거야. 응? 그 결과가 뭐라고요? 여자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간음죄를 해결해버렸어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요. 끔찍하지 않아요? 이게 고난이, 제가 주님 앞에 얼마 며칠 전에 그랬다 그랬죠. 주님, 왜 이렇게 가는 길이 험합니까? 하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래. 쓰려고, 온전하게 쓰려고, 옥에 티 빼내야지. 그렇죠? 아니, 왕이 그거 정도 했다고 그런 개망신의 망신, 아주 개망신의 개망신을 줘버렸어요. 거기다가 자식도 죽이고. 하나님은 진짜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해. 보니까 다 좋은데 너한테는 두 가지가 있어. 요걸 뽑아내야 하늘나라에서 나랑 같이 있어. 요거 뽑아내자. 그리고 하나는 교만기가 있어. 너 요거 뽑아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사단이를 시켜서, 성경은 정확하게 사단이가 다윗을 유혹했다 그랬어요. 격동시켰어요. 아니, 멀건 날에 누워있다가 왜 갑자기 성도 숫자를 왜 셀라 그래? 그냥 은혜로 가면 되지. 응? 자랑하고 싶어서, 나타내고 싶어서. 아마 이 죄는 목사들 거의 있을걸요. 저도 있고, 다 나타내고, 교회 이만큼 크다는 거. 네가 키웠냐 임마. 주님이 그런 거 다윗한테 네가 키웠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응? 그거 자기가 한번 말 잘못 인구조사 한번 하라는 말에 자기 백성 7만 명이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연병이 들어서 온역에 걸려서 온몸에 부스럼, 막 온몸에 전염병 걸려가지고 비참하게 7만 명이 자기 말 한마디에 죽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교만 생각도 못하지. 아이고 주님이 하신 거죠. 완벽한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자녀를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쓰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좋은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때릴 때 바짝 엎드렸어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맞아도 쌉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역대상 21장을 한번 시간 되면 읽어보세요. 뭐냐면, 천사들이 이제 심판하는 천사들이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전염병을 다 줘요. 김씨네, 박씨네, 막 전염병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막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1000명, 내일은 코로나로 15,000명, 2,000명, 3,000명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 다윗이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왜 나를 때리지, 왜 백성들을 때리냐고 막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천사들에게 스톱! 멈춰! 더 이상 건드리지 마. 다윗이 그때 왜 그러시냐고 말이야. 뭐 그렇게 큰 죄라고 이러십니까 하고 대들었다가는 그냥 내버려뒀을 텐데 막 다윗이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스톱! 천사들의 손을 멈췄다 그랬어요. 그만해도 된다. 그러면서 더 은혜로운 말씀은 주님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 세게 때렸다. 그러면서 그러나 너 미워서 아닌 거 알잖아. 완벽하게 세우려고. 그래서 다윗이에요. 완벽하게 세우려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미워서 때린 게 아니고 나를 완전하게 세워주시려고.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 이번에 제가 유학 갔을 때 그 방에서 일어난 일 한번 지난번에 슬쩍 얘기해드렸잖아요. 아주 괜찮은 충청도애가 하나 있어서 방 일을 다 맡겼어요. 나는 이제 성경책만 보고 이제 이거 다 해라. 그러면 무슨 일만 있으면 나는 걔한테만 얘기하면 돼. 저거 좀 똑바로 해. 또 잘못 이거 좀 똑바로 해.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이 어느 날은 말하니까 승질을 확 내더니 왜 나한테만 하세요? 왜 나한테만 그러냐? 할 말이 없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웃으면서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옆에 애들도 막 너무 근데 한 사람이 저 충주에서 건물 주인이 있어요. 그 양반이 옆에서 야 이 사람아 형님이 너 이뻐서 한 거야. 너 너무 좋아하는 거야. 우리도 옆에 보니까 너 좋아해서 그렇게 다 너한테 맡기는데 뭐가 불평이야? 그러니까 애가 막 하다가 가만히 수그러들더니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얘기 안 했지요. 응? 그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말 안 하고 다른 애들 봐라야. 운동하러 나가서 야 형이 너 되게 미워하나 봐. 맨날 너만 욕해. 그러면 이 쪼다들은 맞지. 그렇지. 내가 한번 두고 봐라. 내가 한번 원수 갚는다. 김건사 얘기요. 박건사 얘기요. 목사님이 너만 미워하나 봐. 맨날 너만 책망해. 그렇죠. 목사님 나 미워하는 거 맞죠? 그래. 그런 것 같았어. 그런데 거기에도 지혜로운 자가 있었어요. 야 이 사람아 내가 보니까 형님이 너 되게 사랑하는 건데 그 너한테 다 맡기는 거잖아. 나만 일시키는 거야. 나만 힘들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이 왜 나만 갖고 이러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얼마 전에 내가 했던 것처럼 그랬다면 아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성경이 기가 막히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자가 옷 벗고 누워도 손도 안 댄대잖아요. 얼마나 식겁을 했냐고. 얼마나 혼났겠어요. 응? 냄새도 맡기 싫어. 술 쳐다보기도 싫어. 이렇게 돼야 되거든. 되게 맞았어. 응? 엊그제 어떤 목사님처럼 아주 되게 맞아야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권사님들 기억나죠? 그 목사님. 그 양반은 대충 때려서는 안 되겠더라. 응? 그런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 언젠가 그 목사님도 알 거야. 아시겠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려고 하는 거. 근데 그거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 많지 않아요. 나부터도 힘드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주님. 그래서 이제 슬픔은 끝냅시다. 고난 이제 끝냅시다. 얼마나 좋아. 그런데 고난을 끝을 내도 너 못된 거 없애야 끝을 내지. 그렇죠? 다 좋은데 너는 걸음걸이가 이래. 다 몸 괜찮은데 똥배가 나왔어. 이거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똥배 없애기 위해서 하루에 100번씩 뭐 해?
잇몸 일으키게 하나 그러니까 맨날 나만 이거 시킨다고.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왜 냅두고 나만 맨날 잇몸 일으키기가 저 사람들은 나보다 배 더 나왔는데. 이유가 있어. 저 사람들은 포기한 사람이야. 너는 세우려고, 세워주려고, 세워주려고. 그런데 이 세상은 그거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나만 때립니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네 못된 버릇 고치려고. 그게 고쳐야 세계적인 목사가 되지. 응? 너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가지고 무슨 주일 하려고 그래? 너 음란한 마음 가지고 네가 무슨 주일 하려고 그래? 교만한 마음으로 너 뭐 하려고 그래? 네가 안 돼. 왜? 너 개망신 당하는 거 봤잖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 망신 당하는 거야. 그럼 너 한 번으로 끝내야지. 응? 이제는 내가 너를 더 위대하게, 더 높게, 더 귀하게. 사람들은요, 막 일이 많을 때 감사할 줄 잘 몰라요. 왜 나한테만 일이 이렇게 많냐고 감사해야 되거든. 하나님이 너를 너무 믿으니까. 그리고 우리가요, 믿으니까 자꾸 맡기고 싶은 거야. 이상한 거예요. 믿으니까 자꾸 주고 싶은 거야. 일거리를. 세상도 그래요. 근데 일 많다고 말이야. 참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어. 하나님이 믿으니까 세워주시려고, 높여주시려고. 그래서 요만한 것도 계속 책망하는 거거든. 왜? 온전하게, 아름답게. 참, 왜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 겸손하라 그래요? 그래야 점점 더 높아지거든. 교만한 사람은 하루를 못 버텨요. 쓰지를 않아. 응? 이것도 보세요. 아멘만 하라고 하니까 그냥 목사님 꽃꽂이 해도 돼요? 하세요. 아멘. 예? 이 밑에 바닥 이것도 고친다는 거 이거는 내가 막았어. 이거는 우리 교회가 할 겁니다. 이 카페트 갈겠다는 거예요. 나무로. 그래서 내가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가 복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들 다른 건 내가 다 허락하고 뭐 현수막 뭐 이런 거 다 뭐 하는데 요 바닥 카페트 이건 내가 쓰는 이 자리는 난 우리 성도한테 맡깁니다. 이번 주 안에 이거 가르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번에 임직자들이 이거 할 거거든. 이거 그 임직자들이 그걸로 임직자들이 하는, 그래 우리 임직자들이 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내가 직접 가서 골라가지고 여기 바닥을 바꿔서 이 꽃꽂이를 하는데 모르겠어 나는. 이쁨의 권사님 알 거예요. 이 색깔이 붉으니까 꽃이 안 살아난대요. 꽃꽂이 하는 목사님들이 그래. 이 바닥을 하얀색 정도로 가르면 막 꽃이 환하게 살아난대요.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하얀 계통으로 바닥을 바꿀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양반들은 자기네들이 또 한다고 막 그래서 이건 아니야. 이건 우리가 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하면 계속해서 일이 벌어져요. 이게 비결이에요. 한 번 안 해요 그러면 안 맡겨. 목사님 꽃꽂이 하지 마세요. 꽃꽂이 우리 권사님이 하는데 왜 목사님들이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맡겨주면 아멘 하면 계속해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게 삶의 방법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멘만 하면 하나님은 계속 역사해. 이 사람 통해서 역사하고 저 사람 통해서 계속 역사해. 근데 아니요 한 번 하면 아무것도 안 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거 하려고 마이크 하려고 그러다가도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성령을 제한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 없이 일 없이 할 수 있도록. 보니까 이 교만한 게 있어. 다윗에게 음란기가 있어. 이거 있다가는 안 되거든. 이건 하나님 역사 안 이루어지거든. 요거 뽑아야 되겠다 해서 사단이를 보내요. 사단아
가서 다윗의 교만을 건드려봐. 그리고 음란띠를 건드려.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멀쩡하게 일어났는데 건너편 아파트에 그 여자가 보이네. 보통 때도 보였어요. 근데 뭐 그러려니 했어. 근데 그날은 딱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이상한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뽑아내려고. 네 속에 있는 거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리고 나서 그랬어? 내 종 다윗이 그럴 수도 있지. 내 종 다윗 같은 사람이 어딨어. 우리 장로님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냥 넘어가. 이랬으면 이러는 바람에 차지철이가 생긴 거예요. 차지철이 누군지 모르죠. 옛날 박정희 대통령 경호실장. 그래서 누가 또 생겼어? 김재규가 생긴 거예요. 자꾸 오냐 하니까 그냥 겁없이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괜찮아. 다윗이 한 건데 그 가늠한 거 좀 어때? 다른 왕들은 더 했어. 냅둬. 그래야 되는데 뭐? 다윗이 했어? 너 오늘 이리 와. 선지자 보내서 고르시오. 당신 이번에 그거 했지? 예, 골라. 3가지 중에 하나 골라. 그 중에서도 제일 인간이 겪을 수 없는 거, 자기 와이프를 자기 아들에게 넘기고 그 백주에 그걸 온 세상에 다 보게 하고 어마어마한 치욕 중에 치욕을 줘버려요. 왜 그래요? 그만하라고. 온전해지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요. 우리도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긴 세월을 이렇게 계속 두드립니다. 이제는 여자 쳐다만 봐도 아이고 주여. 교만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하려고 그러다가 아이고 아버지. 이 2가지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고 그 후손을 통해서 약속한 대로 예수님을 탄생해요. 봐요. 다윗의 후손들이 한마디로 개판이야. 솔로몬, 느호보왕 뭐 개판들인데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거룩함을 보고 그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의 구주를.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들을 보고 나를 이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내 아들을 이뻐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대한민국은 살아. 자, 예레미야 5장만 찾아보세요. 나와 그 말씀이. 예레미야 5장 1절. 예레미야서 5장 1절 한번 찾았으면 아멘 하세요. 예레미야 5장 1절 다같이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약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다윗과 같은 사람 하나만 있으면 예루살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그러니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얼마 전에 엊그제 말씀했죠. 쉬지 않고 일을 해요. 그냥 임금이고 그 정도면 사람들 수십 가지 죄가 있는데 한두 가지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냥 넘어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려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늘 목자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그래요. 이거 하라고, 이거 하나, 그것만 고치면 너는 되는데, 응? 그 습관, 그거 못된 거. 하나님이 어린 다윗을 딱 보니까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런데 보니까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7가지 죄, 여호와의 미워하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인간은 이 7가지가 다 갖고 있어. 첫 번째,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계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 이 7가지가 인간에게 다 있는데, 그런데 다윗에게는 교만하고 거짓된 거, 음란한 그 2가지가 다윗에게 있으니까 이거 없애자. 그래서 이거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시험을 보내고 거기에서 너 이런 거 있다. 시험 쳐서 떨어졌지? 너 요거야. 너한테 이게 있잖아. 인정하지?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지. 예, 벌 주세요. 그런데 대충 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아주 박살을 내버렸어요. 2번 다시는 뭐를 쳐다도 못 보게. 지나가는 여자 옛날에 이쁘네. 쳐다봤다. 어이구 주여. 쳐다다. 응? 아 내가요 하다가 아니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겠죠. 저는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하나님 참 다윗 같은 위대한 분의 설교를 내가 해요. 바울 같은 위대한 분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거는 위대한 다윗이나 위대한 사도 바울이 해야 되는 얘기를 오늘 영광교회에서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합니까? 이게 왜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너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한번 따라하세요. 주기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것 같이 나에게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대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개미야. 못 날라. 그런데 메뚜기가 붙들어서 날게 해줘. 나는 안 돼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 이 생각 깨트려야 돼요. 내가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봐요. 배우고 안 배우고 젊고 늙고가 이제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하셔요. 근데 집사님은 아직도 늙었다고 얘기하잖아. 아직도 내가 한다고 얘기하잖아. 아직도 우리는 없다고 얘기하잖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데 무슨 시키면 나 늙었어요. 몸이 약해서요. 요즘은 우리 교회 주일마다 우리 가족 중에 큰 누님이 와서 간혹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릴 때마다 조금씩 바뀌어가는 걸 봐요. 오늘도 와서 교회 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참, 이제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지요. 우리 동생 목사님이 섬기는 이 영광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처음으로 70평생에 처음으로 그 기도를 한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도와주세요. 이게 그래요. 75년을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에 의해서 이제 주님으로 바뀌는 거야. 인간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다윗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 죄진 것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단을 시킨 거야. 그렇지요. 요거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때는 이렇게 얘기해서, 어떤 분들은 마귀가 무슨 하나님이랑 동격으로 얘기하려고 그래.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도구야. 집으로 말하면 망치, 칼 이런 도구예요. 근데 무슨 마귀를 대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움직여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시험한 것도 하나님이, 그건 욥기에서 너무나 잘 나와 있어. 욥이, 마귀가 막 욥이를 막 만신창이를 만들었지만 뒤에서 하나님이 오다를 내렸어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죄지라고 죄짓게끔 만드시는 거네? 죄짓게끔 만드는 게 아니에요. 들으세요. 죄짓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너 안에 죄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마음에 음욕이 없으면 벌거벗고 여자들 뛰어도 상관없지 뭐. 그렇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옷 입어. 아가씨들이 미쳤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욕이 있으면 자꾸 보게 돼. 자꾸 보게 돼. 내 안에 교만이 있으면 아무리 높아져도 나라는 소리 안 나와.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교만이 있으니까 조금만 높여주면 이제 내가 하고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짓게 하는 게 아니라 너를, 네 안에 있는 걸 보게. 자,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났어요. 앞에서 목욕을 해. 목욕을 하나 보다. 그럼 끝나면 돼요. 목욕하네 여자가. 아이고 창문이나 좀 가리고 하지. 이래야 되는데 그날은 자기의 속에 있는 음욕이 드러나는 거예요. 응? 다른 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수천만 명 있든 수억이 있든 신경도 안 쓰는데 그날따라 누워있는데 갑자기 야 우리나라 인구가 몇이나 되지?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네가. 근데 갑자기 그게 야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도 내가 목동으로 있다가 나라의 임금이 됐는데 그 정도는 알아보지. 알아봤는데 그 두 가지가 다 너의 속에 있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들으세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는 당신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교만한지, 네가 얼마나 음란한지, 네가 얼마나 밝히는지.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형벌을 주셔도 아무 소리 못하지. 그런데 그것이 나를 세우시기 위한, 내 몸에 옥의 티를 빼주기 위해서. 쟤는 볼 때마다 이쁜데 꼭 이빨에 고춧가루가 껴있네. 저걸 빼주고 싶은데 저걸. 쟤는 볼 때마다 얼굴에 그냥 뽀드락지가 하나 나는데 확 짜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짜줘요. 뽑아주신다고. 그걸 성경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책망이라고도 하고 고난이라고도 하고 징벌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깨트려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뭘 깨트려? 생각을 깨트리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안 나. 응? 생각 자체가 안 나. 그 불결한 생각 자체가 안 나, 이제는. 옷을 벗고 이불 속에 들어와도 생각 자체가 안 나. 그 생각 자체가 안 나. 그냥
다윗은 딴청하고 그냥 자라. 그 다음엔 이스라엘이 수백만이 와 있어도 막 왕이여 해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제는 생각 자체가 안 나. 할렐루야. 물질 생각 자체가 안 나. 돈 좀 있다고 해가지고 뭐 우쭐거리는 생각 자체가 안 나. 기위 생각 자체가 안 나. 이젠 뭐예요? 오직 주님이야. 오직 예수님. 오직 주님. 그러니까 성공이고 실패고 이제는 없어. 우리한테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한번 따라서 내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번 주부터 또 저는 산기도 다니려고 그래요. 밤낮으로 그냥 시간만 나면 산에 가서 살려고 그래요. 아무 의미 없잖아. 세상이 그냥 뭐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고 뭐가 있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잖아요. 모든 거 주님한테 맡기고 그냥 주님으로 행복한 거. 다윗도 야 다윗아 네가 왕으로 행복하냐? 네가 지금 많은 여인을 거느려서 행복하냐 아니냐? 빨리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너 뭘로 행복한 거야? 이 인간이 밧세바 만난 이후로 정신이 헷갈하겠어요. 밥을 먹어도 밧세바 생각나. 뭘 해도 아니 이게 예수에 미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했던 이게 툭하면 이게 머릿속에 밧세바 내가 저거 툭하면 아이고 이 나라 이거 몇만이나 되지? 5천만 될까? 3천만 될까? 예수님밖에 없었던 마음에 엉뚱한 것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속에 없었던 것 같았는데 그 안에 있었던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걸 밝혀내 주셨어. 그 뒤로부터는 그걸 뭐예요? 깨트려 버렸어. 깨트리기를 축복합니다. 아, 나에게 교만이 있었구나.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여집사님들도 툭하면 아니오가 입에 뱉어. 이거 하세요? 아유, 안 하는데요. 이게 아주 입에 뱉잖아. 그냥 몸에 뱉어. 근데도 몰라요.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순종의 사람이라고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무슨 일만 해보면 아니오가 뱉어. 이렇게 찬송가 450장이에요. 아유, 300. 그냥 아주 뱉어. 이게 아주 아니오가 배버렸어. 무섭더라고. 응? 무슨 말을 하면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이쪽으로 쓰세요. 우리 정 목사님 이쪽으로 쓰세요. 이쪽이요? 예, 이쪽이요. 아니 이쪽이요. 아, 예. 이쪽이요. 아, 여기. 이래야 되는데 이쪽으로 쓰세요. 그럼 아, 여기가 더 좋아요. 이게 뱃성. 말씀에서 목사님 이쪽으로 좀 웃으세요. 김치 하세요. 김치요. 이게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닌데 우리는 안 해 그거. 아, 그래도 여기 쓰는 게 좋죠. 여기요. 웃으세요. 아이, 그래도 목사가 근엄한 게 낫죠. 아니 그렇게 토를 달고 싶어요. 참 신묘한 거예요. 내가 알았어. 아, 네 속에 있는 아니오가 꽉 찼구나. 근데 너는 예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있었는 거야. 성도라는 가면을. 근데 주님은 성군 다윗 안에 음란이 있다는 걸 주님은 아시거든. 요놈 거룩한 척에 우리 성군 다윗 다 그랬어요. 다 우리 성군 다윗은 성군인 줄 알았는데 딱 밧세바를 보내보니까 팍 표가 납니다. 나는 여자 쳐다도 안 봐. 너는 호박만 봐서 그래. 응? 밧세바를 딱 갖다 들이미니까 완전히 속에 있는 게 드러나. 나는 불순종 안 해요. 응? 권사님 빨간 꽃 이쁘네. 어머! 목사님 이거 노란 거예요. 불순종 안 한다며. 응? 이거 하얀 꽃 되게 이쁘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사람. 하나님이 시키는 거야. 하얀 꽃 되게 이쁘네. 어머, 목사님 그거 하얀 거 아닌데?
네 속에 있는 아니오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내가 건드려 본 거야. 이해가 가요? 응? 너한테 그게 있으면 얘기했잖아요. 응? 읍창마속이라고 한 거. 제갈공명이가 천추의 한 자기 직속 구간 하나 잘못 보내는 바람에 삼국 통일이 무너지면서 피를 토하고 죽잖아요. 응? 내가 그놈 하나 잘못 쓰는 바람에 내 삼국 통일을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놈을 바로 불러다가 단두대에 그냥 참수해. 저런 놈은 살아있으면 안 돼. 저런 놈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야. 왜? 불순종. 요거 하라 그랬더니 그거 안 하고 요거. 이거 하얀 거다. 가서 전해라. 보냈어요. 승상께서 하얀 꽃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을 보더니 이게 무슨 하얀 꽃이야. 노란 꽃이. 하나님은 무리변의 포도주 되게 하신다고 10번을 가르쳐줬어요. 집사님, 무리변의 포도주가 돼요. 물입니까? 포도주입니까? 예? 무리변의 포도주가 돼요. 또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셔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는데요. 물입니까? 포도주입니까? 물인데요. 집사님, 하나님은 무리변의 포도주가 되게 해요. 없는 것도 있게 하셔요. 그걸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래서 없는 자기 부인의 뱃속에 아이가 없는데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있다. 아기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기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없어 실은.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요 노란 꽃이에요. 그런데 하얗다고 말씀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데 가면 그물에 깊은 데 곡이 없어요. 그런데 깊은 데에 내리라는 주님 말씀 의지해서 내린 거예요. 한번 테스트 해보려면 목사님 이쪽으로 해보세요. 저는 목사님이 어떻게 하라 그래도 해요. 예 웃을까요? 예. 우리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여집사님 오해하지 말아요. 맨날 책망한다고. 책망하는 거 아니야. 응? 여기서 여기로 옮기라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요가 몸에 뱄어. 응? 와서 식사하세요. 됐어요. 몸에 뱄어. 일하다가도 식사하라 그러면 목사님 불러요. 예 알겠습니다. 와야 되는데 저 바빠요. 얼마나 바쁜데. 얼만큼 바쁘시길래 어른 목사님이 부르는데도 바쁘다고 안 오십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뭘 하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당신은 바꾸 주님이 명령 내리실 때 이론에 맞는 거 하나도 없어. 물 보고 포도주라고 안 그러나 죽은 사람 보고 잠잠다고 얘기를 안 하나? 어? 아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맞는 게 있어야 무슨 아멘을 하지. 어? 그런데 여기서 여기 좀 오라 먹어라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아멘을 못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를 위해서 내가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한다. 네가 아멘하는 집사가 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한테 이르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나도 이 마음으로 이제 기도 또 해야 돼요. 너희들이 어떤 말씀이 임해도 아멘할 수 있는, 그래야 20명이 세계를 선교하지. 우리 모양으로 무슨 재주로. 목사님들한테 얘기했잖아. 손을 내밀어라. 이 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손을 내밀고 홍해바다 갈라져라. 홍해바다 갈라져라. 지팡이 잡고 홍해바다를 내리쳤어요. 내 손과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멘하고 내리치니까 바다가 갈라졌어. 하나님은 지팡이, 손,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를 치라고 하면 바다를 칠 수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평생을 하시는 말씀인데도 우리는 아직도 미워하고 있어.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돼요. 이거 붙들고 이 안에 있는 미움을 없애달라고. 왜 내가 저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내가 사랑하지 못합니까? 주님은 순종하라고 했는데 나는 왜 요거라도 순종을 못합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돼요. 손을 얹으면 나와버리라. 왜 나는 안 났습니까, 주님? 왜 이렇게 나는 능력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내가 손만 얹으면 다 나서야지. 주님 약속인데. 근데 왜 안 남는 겁니까?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손을 통하여 치료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네가 안 믿었잖아. 주님이 역사 안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제한하니까 계속. 평생을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워.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예. 이렇게 하세요. 예. 앉으세요. 예. 일어서세요. 예. 뭐가 힘들어? 엊그제 얘기했잖아요. 그 목사님 빨간색으로 맞출까요? 파란색으로 맞출까요? 그래서 나는 또 그 목사님 생각에서 빨간색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또 자기 생각이 또 파란색이 좋대. 그래서 파란색으로 싹. 그래. 아니 목사님 그런데요. 그래. 예, 파란색으로 했으면 어때? 아 그러세요. 나는 무조건 우리는 여러분 조심하세요. 목사님은 무조건 아멘해. 목사님 내일 교회 안 나면 어떨까요? 나 바쁜데. 아 그러세요. 그러시라고. 그럼 이제 가서 그러지. 목사님이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 난 허락받았어. 그게 허락이야? 응? 아 이번 주일 날 저 못 나오는데 목사님 어떡하죠? 예, 안 나와도 돼요. 예, 나오세요. 너는 지금 안 나오는 걸 전제로 나한테 얘기한 거잖아. 이렇게 얘기해야지. 목사님 이번 주일 날 제가 못 나가는 그런 환경이지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걸 전제. 이번 주에 못 나가요 목사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못 나온다는 걸 뭐 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부담스러워. 못 나오는 걸 오라 그러면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도 충만 교통 역사에 주시고 영광 교회 위에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과 이 나라의 민족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